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로 너희는 아름다워라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큰 감동과 그리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름다움을 우리나라 말로 매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움은 힘이다. 이제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자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여유 있게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아름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도 아름다워라. 너희도 아름다워라. 이것이 2020년에 대전충현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대전충현교회 성도 여러분은 티끌을 털어버리고 과감히 일어나 나의 목을 죄고 있는 결박들을 풀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나하나를 이제 따라가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티끌을 털어버리라. 이 티끌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아파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파르라고 하는 이 뜻은 먼지, 이 푸석푸석한 가벼운 흙을 날리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먼지라고 하는 뜻은 하찮은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간다. 흙에서 와서 먼지 같은 데서 와서 먼지처럼 사라진다. 이런 뜻을 사용할 때 먼지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티끌은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극한 슬픔, 어려울 때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초롱성보다도 더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이 이스라엘과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그곳을 매일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 돌고 우와 하고 외쳤더니 그 초롱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더라.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가볍게 접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제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아가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성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참패를 겪게 돼요.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통곡하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 말씀이 여호수아 7장 6절에 나옵니다. 자, 이 티끌은 결국은 뭐냐? 사람은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극한 어려움과
슬픔을 겪을 때 이 티끌을 우리가 뒤집어 쓰면서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슬픕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이 다시는 너희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티끌을 털어버리라, 슬픔을 털어버리라, 너희들의 극한 애도를 털어버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 위로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여러분을 극한 어려움에 이와 같이 티끌처럼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고 하면 오늘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너희들을 대적의 손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보호할 터이니 너희의 슬픔을 이제 털어버리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는 일어나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일어나 앉으라. 일어나 앉으라. 일어나 앉으라. 일어나 앉으라. 전에 아프면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끙 앓고 있으면 어머니 죽소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일어나, 네가 한 모금 먹어야 돼. 일어나, 이거 내 힘 차릴 수 있어. 아프면 이게 누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들에게는 애굽의 종살이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활동하던 중심 이 예루살렘 시온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들은 절망에 이와 같이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눕고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뭘까요? 신앙적으로는 시험 들을 때 누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끼리 상처를 받을 때 누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지나친 고난,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슨 현상이라느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고 믿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이렇게 절망하느냐? 언제 누워버리냐? 병들고 지치고 아플 때입니다. 이건요 이스라엘이 겪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겪는 문제예요. 절망할 수 있는 요건들은 여기저기서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잘 되다가 무너질 때가 있고 어느 날 건강한 줄 알았더니 암이 막 깊숙이 들어와 있고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시작했는데 점점 더 빛이 늘어나게 되고 이걸 오늘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이건 외부적인 요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사야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앉으라.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심합니까? 라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우리 속에서 외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이제 홀로 된 어머니가 이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장성했어요. 청년인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을 장례를 관에 내고 무덤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그 관에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38년 동안 일생 내내 질병으로 장애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래도 내가 저 물이 동하면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날 거라고 하는 요만한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 연못가에 누워있지만 그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퐁당퐁당 들어갈 때 이 38년 된 사람은 걸을 힘도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이다. 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한탄스러운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믿는 자들은 뭐가 있느냐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뭐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믿는 구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앉으라. 오늘 우리들을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너의 목의 줄을 풀어라. 이 목줄이 뭐냐면 우리 강아지를 보면 금방 알 거예요. 강아지 전부 목에 하고서 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캐톨릭 신부들이 여기 보면은 특이한 거 있지요. 하얀 거에다 이렇게 카라가 있죠.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교복 입을 때 카라 한 것처럼 그게 똑같은 건데 이게 로만 칼라라고 그래요. 로만 칼라. 이게 뭐냐? 목줄이에요. 목줄.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부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고서 나는 강아지처럼 이렇게 다닌다. 이런 의미로 이 복식을 가지고 입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불신앙적인 세상의 목줄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하죠. 목구멍이 뭐라고요? 포도천. 이게 뭐예요? 목이 뭐냐 이게. 의식주가 오늘 우리들의 목줄이라 이만 뜻입니다. 이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일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5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우리를 세상에 매이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속박하는 이와 같이 목줄이 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에 가서 사흘이 되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날 때 그의 여동생들은 안 됩니다.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절망하고 있는 이 자매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이게 영을 했잖아요. 비죽비죽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풀어줘서 걷게 하라. 풀어줘서 끌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목을 쥐는 게 뭘까요? 아까 말했죠? 의식주 문제입니다. 두 번째 뭐죠? 중독이에요.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뭔지 알아요? 편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지만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 우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첫째로 너의 티끌을 떨어버리라. 일어나 앉으라. 너희를 목을 쥐고 있는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낙심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절망에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노예 근성에서 그 목줄을 뚫어내어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2020년을 이제 당당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